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 요셉. 오늘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성탄절이에요. 왜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분주해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세상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우리 가난소망교회 오기 전에 본향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는 저기 그 심곡초등학교 지금 국제성모병원 앞에 있는 빌딩에 4층에다 교회를 꾸미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제가 사택을 꾸밀 때에 공기가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가에다 사택을 딱 했는데 그 여파가 이 12월 24일 밤이면 그냥 드러났어요. 잠을 못 자요. 왠지 아십니까? 창가다 보니까 거리에서 있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그 국제성모병원 바로 앞이요. 술집들이 많아요. 와, 예수님을 술집에서 그렇게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오늘 조용히 지나면 참 좋겠는데 떠들고 소리치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나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술집 주인이 그래요. 목사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도 갖다 붙여.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이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성탄절을 즐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그런 게 성경에 나오냐고. 성경에 나오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요 성경 말씀 잘못 알 수가 있어요. 하나 여쭤볼까요?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네? 3명.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기 때문에 3가지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방의 박사는 3명일 것이다 추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찬송가도 저 동방에 박사 셋이고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박사들이로. 그렇죠? 동방박사 세 사람 이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본질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데 2장 13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는 것은 누구의 평화예요? 성도들의 평화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서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할 게 안 돼요. 제가 한 교회에서 부교육제를 하다 잘렸어요. 왜 잘렸는 줄 아십니까? 성탄절 때 잘렸어요. 이거 성탄절 때는 잘리기 참 좋아요. 왜? 어차피 12월 31일이면 교육자 갈아엎어야 되니까. 뭘 하라고 하냐면요. 아이들에게 빨간 옷을 입고 흰색으로 수염을 붙이고 허허허 웅기야 너는 한 해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여기서 주님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가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선물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달콤한 캔디가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이유는 그런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라는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캔디나 장난감을 선물하는 것이지, 이거 자칫 오해하면요, 그 캔디가, 그 사탕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희석이 됐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산타크로스가 들어오죠. 그 빨간 옷 입고 그거 하라는데 못하겠다고 담임 목사한테 못하겠다고 그랬더. 그럼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와야죠. 그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희한한 걸 뭐냐면, 이 시대는 진리를 바꿔놔요. 그래서 그 진리를 잘못 깨달은 자들이 마치 진리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요, 최고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인 줄 아십니까? 주의 종의 타락이에요. 마지막 때 주의 종이 타락합니다. 목사가 타락한다고요. 성도들의 타락은 타락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의 최고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성의 타락을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목사도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신방을 우리 아내와 같이 갑니다. 저는 그걸 차단하고 싶어요. 두 번째, 무엇에? 돈. 재물 타락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장치를 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안정장치를 해놨어요. 재물의 타락이에요. 그 타락한 자들이 어떻게 바꾸느냐, 성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계시록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에 큰 별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장 5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촛대는 7교회요. 7별은 7교회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교회 사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별이란 말이에요. 별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늘에 있어야 병이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면 샘의 근원으로 떨어진다고요. 샘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샘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쑥물로 바꿔요. 여러분, 타락한 주의 종들이 말씀을 궤변한다고요. 바꿔버린다고요. 마치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 이야기를 살살살살 하면서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자기들의 삶을 얘기한다고요. 그 물을 먹는 자들가 어떻게 된다? 다 죽더라. 영적으로 다 죽는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 마라에서는 쓴물을 똑같이 먹어요. 성도들이.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뱉는다고요. 이거 못 먹는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에베소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단이 들어와도 성경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믿음의 신앙들, 성도들의 신앙들, 이단들이 와서 왜곡하는 진리를 가지고 야, 너는 그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먹고 죽는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으로 단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거기에 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제가 이 성탄, 이 주일에 한 사람을 뽑았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왜?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누구의 남편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땐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탄에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단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약혼 자체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조금 이게 이스라엘 혼인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두 번 결혼을 합니다. 두 번 결혼하는데 첫 번째 결혼은 뭐냐면 신랑이 아내를 만나러 가요. 선을 보러 가요. 집을 떠나서 가서 거기서 신부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거기서 정혼을 해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1차 결혼.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집으로 돌아오냐면 자기의 집에 이제 신혼방을 챙길 수 있는 집들을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요. 신혼집을 마련하면 그 신혼집에서 같이 살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면 이게 2차적인 결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혼했단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주님과 결혼한 자들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죠? 신랑이 자기 집에 가서 살 집을 마련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씀이죠. 그게 혼인잔치의 비유에 다 나오는 거예요. 슬기로운 소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 2차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정혼한 신부도 혼인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혼인을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요셉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죠. 아멘?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혼인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신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렇게 해야 요셉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의 의로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자,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자 여자를 다 죽여야 된다고요. 또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똑같아요. 어떤 남자가 그들의 성읍 중에 만나 둘이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여자는 성 안에서 있으면서 소리지지 아니하였고 그 남자를 그 이웃의 아내를 욕되었습니다.
정혼을 했어도요, 남자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살 집을 예비하는 동안 다른 남자 만나서 동침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인다고요.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역설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을 잘 지켜서 남을 죽이거나 우리가 정죄하는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은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이 왜 의로워요? 영혼을 보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성도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행위가 우선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대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걸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지가 따라오다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야, 너 나가! 이래서 귀신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옥에 갇혔다고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밤중이 되어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제가 여기서 옥문이 열리길 기도했으면 옥문 열렸을 때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감옥이 어디 있냐면요, 감옥이 지하 감옥인데 지하에서 문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오이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을 뚫고 올라오면 간수의 집으로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죄인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도망갔다라고 하게 되면 나라에서 뭐냐면 이 간수의 집 중에 이 죄인과 내통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요. 다 사형이야.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면, 내가 죽으면, 이것은 죄인들이 나를 죽이고 탈옥한 게 되니까, 그래도 내 가정은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를, 매맞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올려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보는 사람과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성도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를 보실 때에 예수님이요, 병 하나 고치는 거 쉽죠. 말씀만 하면 고쳐주세요.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는 누굴 보더라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구제를 안 하기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저는 구제를 잘 안 해요. 왜? 구제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사회에 무슨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거를 아주 성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절대 교회는요, 세상에 봉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나온 구제는 뭡니까? 라고 하죠. 그 구제는 교회 안에서의 구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함께 하는 거, 채워주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하지도 않고, 뭐, 밖에 세상에서 무슨 조명이라 받으려고 몇 천만 원 도와준다고. 우리 교인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준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도와주실 때요, 반드시 주의 종 발 앞에 내어놓고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내가 도와주면요, 이게 주종관계가 돼버려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으면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 앞에, 발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내어놓는 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요. 누가? 주의 종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알아야죠. 누가 어려운지, 누가 힘든지, 누가 가난한지, 누가 배고픈지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알고 제가 몸이 10개, 100개가 돼가지고 막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힘들어요? 누구 어려워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 좀 교회의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봅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 교회에서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요, 딱 왔는데 옛날 앨범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20년, 30년 된 앨범 같아요. 아이들이 막 이러고 춤추는 사진. 에이, 권사님 웃지 마세요. 그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응?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바글바글했던 그 사진. 근데 지금의 현실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 어린 영혼들을 품지 못했다니까요. 많이 나온 사람들의 기쁨, 그 많이 나온 것 때문에 그거 보기 좋아서 우리 잘하고 있구나. 아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요.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꿈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징표였거든요, 구약시대. 근데 꿈에, 야, 너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알려주네요. 이름 뭐라고요? 예수라. 예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로 했다고요? 예수라고 했다고요. 꿈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자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내가 지금 초창기인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뭐 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12월 24일 날 술 잡수시지 마세요. 하박국 2장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면 술 따르는 자도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계하시겠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술이 뭔데? 그깟 뭐 술 한잔 한다고 내가. 술이 뭐냐면요,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 자기들의 이방신 예배하는 중에 내가 신의 경기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맨정신 못 가니까 정신을 혼미해가지고 내가 이방신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마신 게 술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술을 마시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술을 마시지 말고 그때부터 마셔도 된다 허락하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철저한 금주를 얘기해요. 저도 술 많이 마신 사람입니다. 그 술 마시지 마세요. 12월 25일 술 잡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김우기 목사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제가 항상 물어볼 겁니다. 성경 어디예요? 지금까지 그려왔어요. 목사님 성경은 이런데요? 라고 하게 되면 저 그거 따라가요. 근데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 말씀 아닌 건 안 합니다. 정말. 진짜 생각해보면 이상한 목사가 들어왔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요, 때로는 내게 마이너스가 돼요. 때로는 내게 아픔이 돼요. 때로는 내게 손해가 돼요.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이 말씀이에요. 요셉이요, 여기 나오는 요셉 말고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요, 꿈을 꾸잖아요.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어려우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이었거든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 꿈을 설교했다고요. 선포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종살이를 하죠.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요,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욥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사단이 와 있는데, 그거 내 종 요셉을 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죠.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의 고난은 어려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온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너무 잘하니까 찾아온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증명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끝까지 그 믿음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니까 예수로 지었더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더란 얘기예요. 아내를 데려오더란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왜? 지금 성경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임신 중인데 그 마리아와 동침하게 되면은 이 아기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령이 태어난 거 하나님의 아이지 아니면 요셉 아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고요. 의로운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연말 되면요 뭐라면 사역 신청서를 내요. 내가 내년에는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사역 신청서 하나도 안 들어왔어. 우리는 다 이제 안 하겠다는 거지. 아무튼 근데 사역 신청서를 딱 냈는데 그 사역 신청서를 가면 각 부서가 다 있는데 이제 그걸 나눠주면 되잖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니까. 근데 이 부교육자들이 지금 때가 한창 이제 20일부터 이제 신청서가 이제 거의 마감이 되니까 많이 바빠져요. 왜 바빠지냐면 교회 청소하는 청소부서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야, 시간인데 몇천 명 돼도 교회 청소하겠다는 사람 한 명 없대. 그 사람들 전화를 권사님 내년에 좀 와서 청소하는 부서에서 좀 봉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키시죠.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대는요 경쟁률에는 5대1은 되는 것 같아. 듣고 가가지고 또 12월 마지막 주에 보면은 또 그 찬양대를 뽑는 뭐 오디션을 한대요. 앉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런 자리는 그냥 봉사했다고.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오셨죠. 우리 아버님이 그 40일 금식을 2번 하셨어요. 왜 40일 금식을 2번 했냐면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똑같아요. 지금 한 40년 됐거든 그 교회가. 40년 전에 그때 한 100억 공사를 그 당시에 100억 공사를 한 거예요. 교회가 작은 거. 거기에 또 성전 건축위원장이네. 우리 아버지요. 제가 이게 마송 살았습니다. 마송. 부도 맞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부도 맞은 중에서도요. 헌금 자기 월급의 반은 건축 헌금이고요. 또 거기에 반은 또 교회 헌금이고요. 또 어려우면 교회 뭐 있다 그러면 다 헌금. 그러니까 아버지 월급 봉투가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는 100억짜리 교회가 들어서는데 아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려고 40일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100억짜리 교회 세우겠다고 40일 금식을 2번이나 들어가더라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일이 터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실 정도 되니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 교회를 위해서 말이야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거 제가 아버지지만 그래요. 장로님, 저건 목사였어요.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아버지한테도 그래요. 생각하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 왜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왜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못돼서 회개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뿐이에요. 김은기 목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뭘 했는데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아?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울사도 초창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신앙은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돼요. 내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욕정과 내 욕심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억누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지켜갈 것인가라는 것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뭐든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봐서도 영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2025년도에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의로운 가나안소망교회 성도들, 본향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